제가 어디선가 본 이렇게 우스개 이야기입니다. 우스개 이야기인데요. 제목이 뭔가 하니까요. 세대별 남편들의 두려움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어요. 세대별 남편들의 두려움이잖아요. 그래서 40대 남편들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보니까요. 우체통을 두려워한다라고 합니다. 집집마다 이렇게 편지나 이런 게 오는 우체통이 있죠. 그 우체통을 왜 두려워하냐면 본인이 아내 몰래 막 긁은 신용카드 청구서가 날라오니까 그것이 걸리면 안 되니까 그 우체통을 항상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서 50대 남편은요, 그 곰솥을 두려워한답니다. 곰솥이라고 이렇게 집에 있는 큰 냄비 있죠. 큰 냄비에 아내가 사골국을 한 냄비 가득 끓이면 자기만 버려두고 놀러 갈까봐 그래서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60대 남편은요, 이사 가는 날을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혹시나 떼어놓고 갈까봐. 그래서 이사 가는 날이 되면 그 이삿짐 트럭의 조수석을 이 남편들이 사수한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70대 남편은요, 70대 남편들은 등산을 두려워한다라고 합니다. 아내가 갑자기 등산 좀 가자고 하면 어디 깊은 산 골짜기 어딘가에서 등 떠밀까봐 두려워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뭐 어디까지나 우스개 이야기입니다만 어찌 보면 인간들이 살면서 두려움에 떠는 것은 어떤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방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은요, 모든 인간은 아마 두려움에 휩싸인 적이 있을 거예요. 또 저마다 느끼는 갖는 두려움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 보면은요, 어떤 새로운 일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서도 두려움에 벌벌 떨 수가 있죠. 그리고 요즘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요,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물론 둘째 혹은 셋째는 괜찮지만 첫째 아이를 키울 때, 그 갓난 아기를 키울 때는요, 열 한 번만 나도, 기침 한 번만 해도 두려움에 벌벌 떨기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이 두려움 속에 있지만 그것은 성도라 하여서, 즉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 하여서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성도도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도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에 그 두려움은 수반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이 성도의 삶은 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요, 성도는요,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그 두려움을 두려움으로만 끝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찬송가의 가사 중에도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분들도요, 저마다 각자가 느끼는 두려운 그 상황과 환경 혹은 그런 시간들, 그런 문제, 어려움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성도라면 그 두려움을 그냥 두려움에 벌벌벌 떨 것만이 아니라 그 두려움이 변하여 우리의 기도가 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이 베드로전서 말씀은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이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데 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했죠. 1장 1절에 보시면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박해로 그 고난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그들 어떠했을까요? 그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당연히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는 살아가지만 그들의 삶은 두려움의 연속 아니었겠습니까? 무언가를 해보려고 해도 안 되고 밖에 나가서 돌아다녀도 너 예수쟁이지 하고 또 그 안에서 두려움을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그 흩어진 나그네들에게요, 이 사도 베드로는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들의 힘을 북돋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이요, 1장 15절 말씀인데요, 1장 15절 한번 보시면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는 거예요.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르심을 받은 성도답게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어쩌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서서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은 하더라도요, 또 하루가 지나고 자고 일어나면 다시금 그 두려움이 엄습할 수도 있지만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억해라 라는 거예요. 너희가 부름받은 성도인 것을, 그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17절부터의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몇 절 안 되지만 이 말씀을 계속해서 곱씹고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요, 그 앞에서 거룩하라, 성도답게 살아가라 라고 하고 이제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가는데요, 이것이 무엇일까? 사도 베드로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그들에게 전한 것일까 고민하는 중에 거룩하라 라는 것에서 이제 한 단계를 넘어서서 그 거룩함을 지켜라 라는 의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의 신앙의 여정이 어떠합니까? 분투와도 같죠. 삶의 현장에서의 치열한 싸움이 있고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고군분투해야 되죠. 매우 심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성도가 거룩하기 위해서,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그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그 성도로서의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17절 말씀이에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말씀에 보면은요, 심판하시는 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심판을 어떻게 하시냐 하면은요,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하는데, 이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지위 혹은 국적,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 어떤 학식, 그리고 그 사람이 누리는 생활,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전혀 신경 쓰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심판을 받는 이가, 즉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가 어떤 사람인가가 아니라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초점을 맞추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0장인데요,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사도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이야말로 심판치 아니하시고 다 받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보면은요, 17절 말씀에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이라고요. 여기 너희는 누구죠? 흩어진 나그네, 즉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 성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성도들이 아버지라 부른즉, 아버지와 자녀 관계에 놓여 있는 성도라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 지금 그 흩어진 나그네, 그 디아스포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이들은 뭐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는, 그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너희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7절 말씀이에요.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포보스라는 단어인데요, 중의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중의적 의미라는 것은 이제 의미가 딱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두 개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포보스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첫 번째 의미는요,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두려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그 마음, 그것이 이 두려움이 갖고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는 뭐냐 하면은요, 무서움이라는 단어. 저희가 이제 그냥 그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죠. 그리고 공포심, 벌벌벌벌 떨게 되는 그 무서움과 공포심을 이 포보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몇몇 성경학자들이 이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쓰인 그 포보스라는 헬라어는 단순히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서움, 그 두려움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단어가 중의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면요, 첫 번째 의미를 가지고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자이시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만을 경외해라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1장 17절 말씀을요. 그럼 두 번째 단어의 의미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자이시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살아가면서 두려운 거, 무서운 거 신경 쓰지 마라 라고도 우리는 이 말씀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요, 두려운 상황이 왔을 때, 어떤 핍박과 박해가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바라봄으로써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내는 것, 우리가 상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라면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은요, 그 의미를 담고 있음에도 또 한 가지 의미를 더 추가하고 있는데, 그것은요, 성도지만 살아가면서 두려운 거, 무서운 거 신경 쓰지 마라라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집중하거나 매달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걱정이 너무 많아요. 늘 걱정 속에 사로잡혀 있고.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그렇게 큰 걱정도 아니에요. 그런 큰 걱정거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계속해서 그걸 어떡하지 하면서 신경 쓰고 두려움에 벌벌벌 떨게 마련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신경 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물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만 보더라도요, 이 말씀에 기록된 그 대상이 되는 성도들, 즉 흩어진 나그네들은요, 그들의 삶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매일매일이 핍박과 박해의 연속이고요, 고난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신경 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말라. 너희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 신경 쓰지 말라. 왜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또 세상의 두려움에 크게 요동하는 삶을 산다면,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보면 그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하나님을 등에 업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서움에 벌벌 떨 필요도 없고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거룩함을 지켜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그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을 지켜내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 생각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들을, 우리의 걱정을 다 내려놓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우리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18절에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하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 대속함을 받았다라고 하잖아요. 그 흩어진 나그네들, 그 성도들이 대속함을 받았대요. 이 대속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뭐냐면 묶여있던 것에서 해방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즉 우리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 근데 그 구원을 받은 배경을 설명하면서요, 너희의 조상이 물려준 그 헛된 행실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헛된 행실로 받은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 헛된 행실이 갖고 있는 단어의 그 원 의미를 한번 따져보면 이것은요, 유대인의 생활 양식이라기보다는 이방인의 생활 양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종교, 즉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 조상의 어떤 행실이라고만 한다면 그것은 유대인의 행실, 유대인들이 해왔던 그 전통 속에 있는 그것을 의미한다면, 헛된 행실,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헛된 행실이라는 것은요, 유대인의 생활 양식이 아니라 이방인의 생활 양식, 이방 종교에서 다루는 것,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때도요, 이 백성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구원에 관하여 끊임없는 논쟁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를 보시느냐 보시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 또한 비슷한 맥락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구원이 이방 종교에서 추구하는 어떤 열심 있는 행위로 인하여 얻게 되는 것이다 라는 그 착각이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 그러니까 이방 종교의 그 열심 있는 행위로 인하여 얻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헛된 행실로 이루어진 너희의 구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는가 하면은요, 바로 다음 구절인데요, 19절 말씀이에요. 19절에 보니까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다라는 것이죠. 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면은요, 20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되어 있는데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 이,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보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인데요, 앞에 화면에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대요. 그리고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진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셔. 이 자리에 계신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앞부분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또 부활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당시에 그 흩어진 나그네들만 사랑하시는가? 아니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힘 너무너무 위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데 내가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희 아이가 이제 책을 좀 보게 하기 위해서 위인전을 구했습니다. 위인전 한 60권 되는 책을 구했는데요. 아이한테 책을 읽어줘야 되는데 그 동화책이거든요. 뭐 위인전이긴 하지만 짧은 책인데 저도 같이 읽었어요. 읽어준 게 아니라 저도 그냥 그 책을 같이 읽었어요. 근데 어떤 위인을 보았는가 하면은요, 헬렌 켈러 다 아실 거예요. 헬렌 켈러 그 책을 아이한테 읽어주진 않고 제가 책을 읽고 있는 아이 옆에서 저도 같이 보았습니다. 근데 헬렌 켈러 책을 보니까요, 당연히 뭐 다들 아시다시피 헬렌 켈러가 앞도 안 보이고 듣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 말도 어눌하게 잘 하지 못하고 그런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었죠. 근데 그 헬렌 켈러가 어떻게 해서 위인이 될 수 있었느냐 하면은 아주 특별한 선생님 한 분이 계셨다라는 거죠. 그 선생님이 설리번 선생님인데요. 이 설리번 선생님이 그 책에 보면 포기하지 않고 그 헬렌 켈러를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훈육하고 양육하고 하면서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이 헬렌 켈러를 데리고 다니면서 뭐 바늘에 대해서 바늘로 헬렌 켈러를 콕콕 찌르는 거예요. 아야 하면은 이거는 바늘이야 하면서 그 바늘의 스펠링을 헬렌 켈러 손에다 써주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원에 데리고 나가서 나무를 손으로 만지게 하고 이것은 나무야 하면서 그 나무의 스펠링을 손으로 써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 헬렌 켈러에게 하나하나 단어를 알게 하였는데 어느 날 헬렌 켈러가 이제 이 설리번 선생님하고 너무 잘 지내다 보니까 뭐 이렇게 막 그런 어려움 없이 잘 따라오다 보니까요, 이 설리번 선생님이 헬렌 켈러에게 손바닥에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헬렌 사랑해 라고 썼대요. 그러니까 헬렌 켈러가 질문을 한 거죠.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사랑은 만질 수가 없잖아요. 만지질 못하고 하니까 사랑이 뭔가요? 라고 선생님한테 오히려 대질문을 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설리번 선생님이 사랑이라는 것은 말이야 하면서 이제 하나씩 또 손바닥에 써주면서 설명을 해준 거죠. 그때 헬렌 켈러가 이게 어떤 그 동화책이 그 어떤 딱 그 임팩트를 좀 주기 위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때 헬렌 켈러의 마음속에 나도 이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면서 살기를 결심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진짜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 책에 그렇게 적혀 있었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바닥에 써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누구야 진짜 사랑한다 라고 고백을 하신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그 사랑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전달해 주시고 또 전달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입은 자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없이 받은 자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는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고 나누어야 될 사명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성도로 부름받음에 있어서 그 거룩함을, 성도의 사명을 지키지 아니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어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이미 받은 자로서 그 성도의 거룩함을 지켜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거룩함을요, 즉 성도로 부름받은 그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요, 두려워하지 않고 지켜낼 수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 거룩함을 지켜냄으로써 그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그 거룩함을 지켜냄으로써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지켜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 찬양하고요. 이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는데요. 먼저